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복음의 요약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재에는 56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문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아주 길어요. 아주 길어서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네, 반으로 나눴는데도 많죠. 근데 우리가 읽으면 다행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7번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텐데, 우리가 습관처럼 이 신앙 고백을 읊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식간에 고백하고 지나가는 이 한마디가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하게 우리가 그 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을 우리도 자주 쓰죠.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어서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띄워놓고 다니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먹을 걸 장 보려면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장을 보러 가거든요. 마트로 가서 장을 보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집에 가기 전에 아내한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때 뭐 먹을 거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저녁 때 뭐 먹을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 뭔가를 사들고 가든지, 그죠? 아니면 오늘 같이 장 보러 가야겠다. 이런 대화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하면 물어보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어땠어? 뭐 좋은 거 많이 보고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뭐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는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대상이 이미 있고, 놀만한 장소, 볼만한 것, 이런 대상이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경험과 감각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없다고 할 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거나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게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뭔가를 빚어서 만들거나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물질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미 주어진 것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는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그대로 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한 달, 한 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뭔가를 다짐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다짐하고 입으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다짐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다. 2021년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런 거.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내 사업을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 입으로 이렇게 탁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해서 결코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건 이러다 살찌겠는데 이 말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살찌겠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건 이 말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거역하거나 의심하거나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외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감각이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의 답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믿는 것은 뭐냐면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멋있게 탁 만드시고 그 후에는 그냥 지켜보거나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갈 때 비록 지금 이 세상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당장 가까운 미래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스럽고 두렵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내가 보기에 너무 평범하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물론 힘들어요. 우리가 오늘 당장 땀 흘려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에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당장 우리가 땀 흘려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관계가 막 틀어지고 이 잠도 못 이룰 만큼 그런 일들이 끝없이 밀려오는 야속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내팽겨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일들을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소망을 빼앗지는 못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결코 모르고 계시거나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은 비슷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랑 비슷해요.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건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을 겪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끝내실 분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반응해요. 창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반응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나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대합니다. 그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실제로 삶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리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생각해봤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결국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한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냐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단지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과 조건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근데 하나님의 역할만 있어요? 우리의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 의무를 잘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셀 수 없이 자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무가 없으세요.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그 추악하고 가증하고 교만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악에 합당한 형벌과 저주를 내리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원래 우리가 놓여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과 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루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결코 당연한 것이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태어나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참하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가 은혜임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잘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하나님께 기꺼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